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될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면요, 사람 앞에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진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하고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또 멸시하는 자는 나를 뭐하리라? 멸시하리라.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좀 보고 갈게요. 갑자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사실은 실수를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자기 여동생 디나가 헤겜의 아들에게서 성적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 성적 폭력을 당해서 이제 그거를 알고 헤겜 추장의 아들이 그냥 그 여동생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하자고 막 그래요. 그래 이제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들을 죽이려고,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사돈을 맺으려면 뭐를 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러겠다. 그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그 할례를 하고 나니까 집에 좀 들어놓여 있어야 돼요. 수술했으니까 그 사이에 누구였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작전을 짜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가 가서 그 헤겜 족속들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뭐예요? 칼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못 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굉장히 이제 미워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은 결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역사가 있는데, 레위가 회복됐던 게 이제 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하죠? 기도하고 내려.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지라는 거라죠. 그래서 40일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모세가 아론한테 금을 갖다 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돌아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내려와 보니까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모세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누구였죠? 레위 지파가 나왔어. 그래, 레위 지파가 나왔을 때 모세가 너희들의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뭐해라? 죽여버려. 그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다 형제들이거든. 그날 몇 명을 죽였죠? 3,000명을 죽였어요. 이제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다 이제 이런 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레위가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안 드렸던 고기를 갖다가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간음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뭐 하지 않죠? 혼내지를 않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부인은 임신을 했는데 아직 출산할 때가 아닌데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출산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가봇. 무슨 뜻?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문에 약속했던 축복을 내가 이제 뭐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 20,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이게 제사장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를 뭐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나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 뭐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자,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믿는다 그랬으면 행해야 되거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찬양할 때 이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윗가운데로 나는 이 찬양만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찬양만 하면. 이 찬양.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승님 생각이 항상 나요. 강원도 양양.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 스승님이 세운 교회. 그 성남의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감신대 교수 연필영 교수님 아들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고 그 후임자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저희 스승님이 세운 교회예요. 저 서울 그때 이제 서울중앙교회 강남 대치동에 있고 주일 예배는 그때 어디서 드렸냐면 숙명여고에서 드렸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원도 양양에서 처음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 가난하고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 수업을 끝나고 이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학교 앞에 쭉 나오다 보면 양양 시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솜 트는 요즘은 솜 틀지 않죠. 저희 때만 해도 솜이 오래 쓰면 뭉쳐가지고 이불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솜을 쭉 피는데 거기에 꼭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국민학생들이 집에 가는 그 시간이 되면 그 가게에서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솜을 틀에다 넣고 하는데 꼭 하는 게 뭐냐 하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 박자가 딱 맞아요. 요거를 트는 거야. 요거를 트는데 그럼 초등학생들이 그 앞에서 쪄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딱 찬송은 요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르신대. 그럼 이제 왜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딱 서 있느냐면 그거 딱 끝나면 애들 앞에 뭘 주는 거예요?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가와
저희 스승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선한목자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만 끝나면 사탕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탕을 나눠주네요. 그걸 하나 먹고 가는데 꼭 그러는 거지. 니네 빵 먹고 싶으냐? 네, 빵 먹고 싶어. 그러면 요번 일요일이라 그러지. 애들은 질문. 일요일에 어디 와? 교회 와. 그럼 빵 줄게. 그래서 빵 먹으러 가려고 뭐 한 거예요? 교회 간 거예요. 빵 먹으러 가려고. 부모님은 안 믿고. 그래 주일날 교회 가서 빵 하나 묻어 먹고 또 매일 그 앞에 가서 솜 트는 데 앞에 가가지고 쭈그려 있다가 사탕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를 마쳤는데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갔는데 본인은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왜?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 친구들은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을 때 우리 정가호라는 학생은 학교도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대신 지게를 아버지가 매게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지게 짐질을 하고 와서 나무 해놓고 그거 좀 되면 시장에 가서 양양시장 5일장에 가서 나무를 파는 거죠. 응? 어느 날 지게 나무를 잔뜩 메고 쭉 오는데 저 앞에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두고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 때는 교복 입었어요. 교복 입고 모자 중자 쓰고 고등학교는 높을 꽃자 모자 쓰고 다녀요. 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저는 다 그렇게 했거든. 자기는 지금 지게를 들고 메고 오는데 나무 지게는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옆길로 숨었다가 그 친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메고 가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집에 가서요 지게를 집어 던지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장롱 속에 뭐예요? 옛날에 언젠가 봤어. 아버지가 거기다 돈 넣어놓는 거예요. 봤더니 조금 있어. 그걸 들고 어디로요?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도망온 거예요.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그래 갈 데가 있어야죠. 청량리역에 내려서 강원도 청량리역에 내려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걸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쭉 지나오면 청량리 지나면 신설동이 있고요. 동대문역이 있고요. 종로가 쭉 흘러갑니다. 신설동 쪽에 쭉 오는데 뭔 세탁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 구함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 들어갔어요. 저도 써줄 수 있느냐고. 있다. 근데 저 잘 데가 없다니까. 그럼 너 세탁소에서 자라요. 그래 이제 그 세탁소에서 세탁물 배달도 해주고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주인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는 거예요. 먹고만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세탁소 조금씩 기술을 배워요. 그래도 고마웠던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 어느 교회를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 부모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하나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중학교도 못 들어갔는데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손님이 없을 때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그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손님이 오신 세탁물을 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나? 그랬더니
믿는다고. 어디서 왔어? 강원도 양양에서요.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갈 나이인데, 다닐 나이인데 아주 어린 거예요.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자네 도와주면 학교 다닐래? 네, 다니겠다고.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시면요, 서울의 교회 한경진 목사님 아십니까? 한경진 목사님, 무슨 교회죠?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영락교회, 영락 장로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신설동의 고등학교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누구냐,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믿는 분들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장신대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국어 선생님이야, 그 학교에. 어린아이가 그 세탁소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그 정가와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서울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제가 졸업한 감신대를 갔어요. 서대문에 있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가진 건 없지만 별일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감신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꿈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어요. 하나님, 나 미국 가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주의 종 되고 싶다고. 그래, 저 이제 감신대 대학원을 졸업해서 감리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개척을 해야 돼. 개척하지 않고는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개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에 유학은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죠. 매일 하나님 공부. 근데 어느 날요, 조그만 신문회가 나왔는데, 홀트 아동복지 아십니까? 홀트 아동복지가 뭐 하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 미국으로 입양시키는데요. 근데 홀트 아동복지에서 딱 올라왔는데 뭐냐면, 그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어른은 비행기 값이 공짜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우리 정가화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14, 10분 받고 있다가 제가 그분을 만나서 영성을 알게 되고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감신대 대학원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 그래.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높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야. 그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전도사는 특히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신학을 해서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다. 나 너한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자꾸 해보는 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목사님 덕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그 수천 명이 되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있어서 우리 주일날도 그래요. 주일날 마지막 주 오후 2시 예배는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설교하라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많이 경험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제일 앞에 앉아 있잖아. 나 안 쳐다봐. 부담스럽지? 담임 목사가 제일 앞에 앉아있어. 그래 내가 일로 안 쳐다보고 난 일로 쳐다봐. 왜? 혹시 나 신경 쓸까 봐. 그래도 나는 죽을 써도 좋다. 설교를 못해도 좋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내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아는지. 그래요. 우리 스승님의 그게 알아. 제가 요즘 이제 매일 카톡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최수임이라고. 내가 가끔가다 얘기해. 최수임. 목사님이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저보고는 청년부를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부 설교, 중등부 설교 계속 하게 했어요. 담당 전도사들 다 있는데도 격주로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감사해요. 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으니까. 하루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중학교 3학년 교회 중고등부 담당하는 거예요. 중등부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학교 권사님이 그 수임이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왔어. 전도사님, 네, 우리 수임이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난 왜냐하면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몰라서요. 설교는 하지만 아니 담당 전도사님한테 가서 말하지. 그랬더니 아니, 오병호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대. 그럼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랬대. 알겠다. 그런데 얘기를 한 뭐야? 그랬더니 애가 울먹울먹해요. 왜 그러니? 했더니 가정사 문제예요. 아빠는 계신데 아빠가 다른 부인하고 있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알고 보니까 둘째 부인이야. 아빠는 한 분인데 첫째 부인하고 살고 있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둘째 부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나서 조그만 가게를 놓고 음식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아이가 아동부, 중등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왔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 형편이 안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험 3개월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 예배 드리면서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꿈이 왔대. 그러면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의사가 왜 되고 싶으니? 그랬더니 의사 돼서 선교사로 외국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잘 고쳐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럼 고등학교 가면 되지, 아직 시간 많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인문계를 안 써준대. 왜죠?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문계를 안 써준대요.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실업계 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수임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했니? 6일 동안이요. 그럼 3개월이면 천지창조 몇 번 할 것 같으니? 내가 그랬어요. 나 그냥 그랬어요. 무식하게. 그랬더니 한 달에 4번씩 하면 3개월이면 몇 번 하는 거예요? 12번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임이 3개월 동안 인문계 안 써주겠냐? 못 가겠냐? 네 생각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정도 못 보내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진짜? 그렇대. 그러면 내일 학교 가가지고 그래. 인문계 무조건 써달라고.
안 써준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 선생님이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물어보라고. 누가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라 수임아. 하나님이 나 인문계 가래요. 하나님이 나 인문계 가라니까 선생님 떨어져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하라고요? 써달라. 웃겼죠? 썼어요. 인문계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했어요. 문정동에다. 3년이 지나서 물어물어서 찾아와.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 그 책 한 권에 감리교 주소가 다 나와요. 찾아왔더라. 먼저 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말했더라. 고등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왔는데 그래 기도해. 뭐하러 왔니? 이랬더니 안수 받으러 왔대. 왜? 다음 주가 수능 시험이래. 그래 생각했던 거 있지. 걔가 무슨 대학이요? 서울대 의대 간다 그랬어요. 수임아 서울대 의대니 그랬더니 아니래. 어디 그랬더니 경기대학교 의상학과래요. 경기대학교. 그래 축복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뒤에 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깔깔거려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프랑스로 패션 유학 가요 그러더라고요. 패션 공부하라. 프랑스로 안수 받으라. 이렇게도 하고 프랑스에 갔어요. 요즘 카톡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애 둘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연이 소연이 정도 된 아들 둘이더라고. 남편하고 그 수임이 제가 가르쳤던 친구하고 그 결혼해가지고 애 둘을 데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유럽 여행하고 있는 거 매일 올려줘. 그래 제가 야라 그러면 이제 미안해고 수임 집사 참 뿌듯하다. 목사님 입장에서 잘 이겼다. 감사하다. 그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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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소연이 지연이에게도 이런 꿈이, 이런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죠? 그건 중등부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시길래 아니야 나 고등부 나 아니야. 너희 담당 전도사 마준철 전도사 있는데 마전도사가 가야지 왜 내가 가냐. 나는 청년이라면 내가 가겠다. 내가 담당했더니 아니래 꼭 와야 된대. 그래 내가 다시 그랬어요. 그럼 너희 담당 전도사한테 얘기를 해서 허락하면 가겠다. 왜? 괜히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 담당 전도사가. 그랬더니 그 담당 전도사 마준철 전도사가 전도사님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갔더니 수능 한 달을 남겨놓은 거예요. 수능 한 달을. 이제 고3 때니까. 근데 뭐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서울대를 가고 싶대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언제나 제랍자리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듣는 소리예요. 중학교 때 정학을 5번 맞았어요. 중학교 때 정학을 5번 맞았어요. 5번을 맞았는데 6번째 또 사고를 쳤어. 수능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하기 한 달을 남겨놓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숙명여 중이에요. 전학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퇴하든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한 달 동안에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 숙명여 주고 와서 여중에 가서 매일마다 비는 거예요. 매일마다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 얘가 사고 치면 그럼 엄마 아빠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각서를 썼어요. 한 달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네, 각서를 쓰고 집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걔는 채림이에요. 정채림. 잃어버리지도 않아. 너 전학 갈래? 자퇴할래? 아니면 엄마 아빠 말 들을래? 엄마 아빠 말 듣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한 달 동안 뭐 하자?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할래 말래 어떻게 할까요? 전학을 가든지 태학을 맞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새벽 기도죠.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오면 머리 받고 자는 거죠. 자는 거죠. 엄마 아빠가 속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얘가 하잖아.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것까지는 약속했지 잠자는 거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데 딱 3일 남겨놓고 애가 이상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뜨거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이죠. 제가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미국을 깨운 목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고인 되셨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예배로 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강제로 끌고 왔는데 매일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거죠. 마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 가슴이 터질.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께 기도해라 하더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는 거다. 그리고서 미국을 깨우는 지도자가 돼버렸죠. 체리미도 똑같았어요. 3일 남겨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숙명여고를 들어가요. 시험 쳐서 한 달을 남겨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교 5등으로 들어가요. 얘가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오늘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얘가 약속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일은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또 하나,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또 하나, 앞자리는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지 않겠습니다. 얘게 약속한 겁니다. 주일 예배, 성가대 봉사, 제일 앞자리. 이유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능 한 달, 일주일을 남겨놓고 저하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복수 지원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난 모르겠네. 여러 개 학교 일단 지원할 수 있나요? 걔가 지원한 게 연세대하고 서울대학이었어요. 참 이상하대요. 연대가 먼저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자기는 떨어진 게 이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보러 가는 날 담임 목사님한테 뭐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안수 받고 가고 싶은데 그 교회는 워낙 커요.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요. 한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계속 설교를 하게 됩니까?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막어요, 주일날은. 왜? 목사님 힘들다고. 못 받고 갔어요. 근데 집단에선 연대를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한테 안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담임 목사님이 안수는 못 해줬으니까 누구 보고 해달래요? 나 그거 못해. 그랬더니 조건이 있대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뭐니? 그랬더니 자기 시험 보는데 같이 가달래요. 내가 가주겠다. 제가 성수동에 살면서 전철을 타고 대치동까지 가서 대치동에서 걔를 데리고 서울대학 가서 참 미친 짓을 했습니다. 체리마, 서울대 그 정문 알죠? 저쪽 기둥 잡아.
이쪽 기둥은 내가 잡을게. 하나님, 믿음의 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줘. 근데요, 시험 보는데 거기 뭐 많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껌. 그때 많아서 기도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실을 하나 내주더라고.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시험 다 끝나고 나와서 나오는데 전사님 시험 망쳤대.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결론은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식품공학과를 왜 지원했느냐? 나는 모르겠어요. 얘가 이러더라고. 식품 그쪽이요, 식약청을 많이 간대요. 그랬더니 그 식약청에서 뭘 많이 하는 일이 주로 뭔지 아세요? 약품 있죠, 약품. 약품 발명하면 특허를 해주고 조사를 한대. 그 약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려면 맨입에 될까 안 될까? 뭐 애들은 걔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걸 하는데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비리를 싹 고쳐버리겠대, 자기가. 그래서 뭔가 걔는 어려서부터 그런 지인들이나 주변에 그런 걸 알았었나 봐요. 그래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을 하고 나왔고요.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할 때 우리 총장했던 교수님이 인천에 가서 1년만 해달라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거기 교회에서 우리 예일대 대학원 갔다가 연세대 정교수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했던 김동혁 목사 교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서울대 영문과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신학교 하고 싶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목사보단 교수가 딱이다. 그래도 감사한 게요, 나중에 글을 썼을 때 보니까 저의 멘토를 저라고 써놨더라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의 예일대 가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연세대학교 정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성령 체험해서 목사가 됐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령 체험했던 친구들은 인생이 훨씬 저보다 더 크게 됐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체리미는 나중에 알았는데 미국에 유학 갔더라고요. 네,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하다. 우리 유시영 박사님이라고 알죠? 유시영 박사님이라고.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주창했던 그걸 주셨던 분이 유시영 박사, 그 교수님이죠. 전라도 바닷가에서 주일학교 다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도망오기 전에 그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전도사님, 나 서울로 가고 싶어요. 다른 건 없어요.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의 손바닥에 써줬던 문구가 있죠. 빌413. 무슨 뜻?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네.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서, 구두 닦기 하면서 꿈을 꾸죠. 하나님, 나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잘 사는 나라. 어느 날 그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덴마크. 그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도와줄 사람들이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쓰죠. 누구한테요? 덴마크? 덴마크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쓰죠. 코펜하겐 대통령 주소. 우편 배달하는 분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어디는 다 알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체부들이 청와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거기도 마찬가지. 대통령 국문 알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들어갔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보니까 뭐예요? 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학생입니다. 나 당신 나라에, 당신 나라처럼 부자된 나라, 선진국 된 나라, 나 그런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 돈이 없습니다. 도와줄 부모님들도 없습니다. 가난해서 안 됩니다. 근데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대신 그 빚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데 쓰임받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비서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에게 뭘 보내줘라. 비행기표를 보내줘라. 그리고 이 학생에게 덴마크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수업료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라. 또 하나, 잘 수 있는 기숙사 줘라. 들어가죠? 거기서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가난한 농촌을 살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가야죠. 또 전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으로 가고 싶습니다. 기프츠라는 농촌 공동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편지 써서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업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농대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가 어디 학교일까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갑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릅니다. 청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제안을 해줬던 게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은 새마을이 아니라 처음에는 새마음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마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래요. 새마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새 마음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에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줄 거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낙하.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색하니까 그러면 새 마음이라 하지 말고 뭐로? 새 마을 운동으로. 그래서 매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저희 때는 매일 그 소리 들었잖아요. 장로님. 학교마다 매일 빗자루 눈만 뜨면 잘 살아보세요. 이게 막 전 난리가 쳤습니다. 매일 이 노래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목회하면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한 사람만 살아도 세상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다. 내가 바뀌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수임이하고 카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이쁘게 자랐어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서로 인사하면서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서평태 중학교에도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압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우리 예찬이, 소연이, 지연이 고마워요. 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